오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삶이 열어가는 기적,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살다 보면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보면 그것이 살아가는 일이라고 해요. 일터에서 시간을 많이 뺏긴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을 많이 뺏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 가장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짐을 빼앗고, 자, 어떨 때는 잠을 빼앗기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뭐라 한다면 미래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빼앗아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 한다면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물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 물질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낙담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활비는 어떻게 해서 쓸 수 있을까? 내일은 어떨까? 학비는, 자녀의 학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한 살다 보면 가정의 전세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월세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후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나서 인간이 가지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또 예수를 안 믿어도 어떤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근심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믿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물질 문제에서 흔들리는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한다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림나오 이런 뜻입니다. 걱정.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를 가진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거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숨을 쉬기 전에 또한 계산기를 두들겨 해서 이달 생활비를 어떻게 할까, 내일 일은 어떻게 할까, 근심과 염려로 걱정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를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채우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인색한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늘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면서 줄 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라 한다면 바로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비밀, 영적인 비밀을 넣어주셨는데 그거 바로 뭐라 한다면 순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순서를 따르는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흘러간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디에 두느냐에 무엇을 먼저 구하냐가 하늘문을 열리는 시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에서 하늘문을 여는 그러한 관건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한다? 더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참된 물질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물질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가? 하나님이 더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염려의 계산표가 아니라, 염려하는 계산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의 표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물질의 염려를 내려놓은 것이 축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에요. 물질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물질의 염려를 내려놓은 것이 축복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3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럼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물질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한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단순히 염려를 줄여보라. 그리고 염려를 그것을 걱정을 잠시 풀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뭐라 한다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뭐라 한다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명령은 곧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근심, 너희들 그 걱정, 너희들 그 염려 있잖아.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는 거예요. 호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 염려를 내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 한다면 너희가 그 염려 있잖아. 너희가 그 걱정 있잖아. 너희의 그 근심 있잖아. 그거 내려놔.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실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염려가, 그 근심이, 그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시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마음을 약하게 하고 그 시선을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마치 잘 보이는 그런 환경을 안개가 낀 것처럼 보지 못하도록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끊어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들어오면 그 염려를 끊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31장에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뭐란다 마실 거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문제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염려가 문제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본문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것이 의식주의 문제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실체적인 요소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입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단순한 우리가 소비 항목 사서 먹고 사서 입고 이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봅니다. 이 문제에 마음을 내가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지금 현실에 놓여있는 그 염려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뭐합니까? 계산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내 힘을 먼저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래요. 염려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의 중심에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염려를 너희가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염려는 우리의 기도를 약하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한다는 것이에요. 염려가 보면 여러분도 경험을 했겠지만 염려가 닫히면 어떻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요. 그리고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했다고 해도 염려가 들어오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사라져요. 그리고 그 염려에 지배되어서 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한탄만 나오는 것이에요. 자, 사람이 염려에 묶이면 기도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행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염려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염려는 내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깊어지면 믿음의 삶이 아니라 계산의 삶, 통제하려는 삶, 스스로 해결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냐, 그 염려 있잖아, 지금 네가 염려하고 있잖아, 그 걱정하고 있잖아, 너 근심하고 있잖아, 그걸 다 내게 맡겨버려. 이렇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모든 것을 없애줄게. 사람이 계획할 대로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한다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 그러므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목자래요.
그리고 목자 양들은 부족함이 없대요. 왜? 그분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때 믿음이 어떻게 한다면 살아나는 거예요. 염려를 내가 가지면 믿음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겨버리면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의 일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염려를 내려놓은 사람은 축복을 받을 자리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를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축복을 받을 자리, 그릇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염려 가운데 매어있는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매어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으로 가는데 너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내게 맡겨버리고 너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랍니다. 축복을 누릴 준비가 된 사람은 염려가 주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그릇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면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을 막아버린 거예요. 염려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물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한다면 염려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축복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설 때는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한다면 예비하신 공급을 부어주시고 또 어떻게 한다면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염려를 버리는 것이 곧 축복을 맞이하는 준비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염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든가 그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염려를 우리 속에서 주님께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염려를 내리면 우리 심령 속에서 무엇이 자라난다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죠. 자, 이 믿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급이신 그 물질을, 능력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먼저 믿어야 된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했어. 여기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물질을 목표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목표로 사는 삶,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물질이 필요한 그 태도를 두 가지 삶으로 표현을 했어요. 첫째는 뭐라 한다면 이방인의 삶이냐 네가, 두 번째는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물질을 인생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이에요. 돈이 인생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재물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고 성공의 사람의 존재를 증명한 것처럼 믿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라면 그들도 물질이 떨어지면 염려가 생기고 미래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물질이 있을 때는 그것을 만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질이 좀 없어지고 그러면 두려워서 근심, 걱정, 염려로 날마다 밤을 지샌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할 대상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은 물질을 삶의 중심에 두는 태도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자, 두 번째로 너희 하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여기서 예수님은 놀라운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단지 하나님은 전지전능자가 아니고 또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먼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부모님들도 자식이 굶고 걱정이 되면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따뜻하고 그만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자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공급하실 계획을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해야? 알고 계신다는 것.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자, 예수님은 2절에서 믿음과 사랑과 이방인과 차이를 단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이방인들 사랑. 자, 이방인들은 뭐라 한다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방인들은 필요한 것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없어지면 무너지고 가져도 불안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지만 믿는 자는 필요가 생기잖아요. 어떤 필요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도 또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여기서 뭐라고 한다면 필요를 먼저 보느냐 하나님을 먼저 보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택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내가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먼저 보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의 권리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필요를 따라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반석에서도 생수를 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부족의 순간이라도 일하시고 또한 막힌 환경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필요를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을 끌어올려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먼저 취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끌어올려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너희는 필요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준비하고 있고 때가 되면 공급할게.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때. 필요의 때. 내 때가 아니라 아버지 때에 내가 공급할게. 물질은 축복은 필요를 먼저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은 먼저 내가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 물질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한다?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한자가 달라있죠. 한자. 그 한자가 뭐예요? 더한다는 거예요. 뺄셈이 있고 덧셈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한다? 빼질 않고 더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먼저. 먼저는 헬라로 프로토인, 첫째로 모든 걸 처음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라는 뜻이. 자,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축복의 출발은 순서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서가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물질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순서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한다? 뺀 것이 아니라 더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물질의 축복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이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리고 방향이 무엇이냐, 중심이 무엇이냐, 삶의 기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 너의 중심이 무엇이고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너의 방향이 무엇이고 너의 중심이 무엇이고 너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먼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인생의 많은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순서로 잘못되어 있으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두면 부족이 오고,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두면 부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보다 걱정을 먼저 두면 불안이 오고, 하나님보다 걱정을 먼저 두면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두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으로 먼저 두면 기도할 때요. 하나님보다 나의 중심으로 먼저 두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두면 하나님은 그 삶의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그분의 삶의 모든 전체를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두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예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예면하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로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 예, 그의라는 뜻은 뭐라는 데오스. 이 데오스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나라가 그의 나라 할 때 그의라는 데오스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는 이제 바실레니아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뜻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 그 주인을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그의 나라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곁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기준보다도 말씀의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물질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욥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여러분이 구하는 거 있잖아요.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의 의입니다. 의. 자, 그러면 그의, 아까도 그랬죠? 그의란 뭐라 했죠? 아까?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의는 뭐예요? 의. 자, 의는 다카이오시네 이런 뜻인데 이 다카이오시네는 뭐라는 의로움 이런 뜻이에요. 의로움. 하나님이 옳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내가 틀릴지라도 내가 잘됐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옳은 길을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옳다고 하신다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다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금하시면 멈추는 것, 주님이 가라 하신다면 가는 것.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한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삶의 기준이 돼서 자기가 먼저 가는 것이에요. 내 의로움, 내 자랑,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의의 길이 있잖아요. 의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건 시편 23편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입니다. 먼저가 있고 그의 나라가 있고 그의 의가 있고 그 다음에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순서가 있다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가 있고 그의 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 거예요. 먼저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구하라 했을 때 이 이제 구하라는 것은 제테오 이것은 말한다면 찾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기다려라, 바르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기다리고 있어봐. 아니면 너 바르게 살아야 돼. 신실하게 살아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 한다면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내게 구해. 먼저가 무엇인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구해라 이렇게. 자, 그리고 구한다는 것은 찾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보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상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찾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할 때 살기에서 부단히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예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면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내게 마지막에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뭐라 한다면 그리하면 카이 이런 식이에요. 자, 그리하면 카이 뭐 하시라? 자, 더하시리라 프로스티데미 이게 뭐 한다면 더하다. 내가 너에게 덧셈하겠다. 덧셈하겠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에서 늘 함께하고 있는데 너의 기도를 내가 다 들었어. 그렇지만 내가 때가 안 돼서 내가 안 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내게 더하는데 이 모든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을 핵심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더해주겠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또 계산해서 오늘 하나 더하면 내일 하나 더해서 내가 덧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덧셈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덧셈.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필요의 덧셈을 너희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먼저 두면 여러분 부족함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먼저 둔 자에게는 부족함이 떠나고 하나님을 높이다라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필요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구하면 은혜가 흘러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물질의 축복도 반드시 뭐합니다?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뜻을 따르면 물질의 축복도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세우는 자에게 반드시 더해 주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결론으로 하나님은 먼저 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먼저 두는 자, 먼저가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 이랬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생활비,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준비, 이 모든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까도 내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현실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신 분이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두고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맨날 구하는 것보다도 더해주겠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것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첫째로 축복은 하나님을 먼저 두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자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또한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지혜가 충철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포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는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인데는 항상 축복의 문이 열려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는 우리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필요를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우리의 현실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미 하시고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주실 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 기준을 다시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인생의 기준 어디다 둘 것이냐? 내가 물질에 대해 둘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둘 것이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먼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간순간 세상의 물질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도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두는 자가 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로 그 그릇을 채워갑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세상적인 물질에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께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적인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많은 곳에 나누고 부지하고 성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